아브라함의 생애 10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죄, 권리, 심판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의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롯은 삼촌과 동행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이미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세속적 현실주의자로 변하여서 성공을 위하여 풍부한 물질이 있고 문화가 있고 편한 곳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노아의 홍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계시 사건입니다. 소돔 지역의 동성애가 난무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저는 동성애에 대하여 비난하는 설교나 잘못됐다고 말하면 형사적 고발을 제가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발하면 제 영상을 보다가도 누군가가 증거물을 뽑아서 저 고발하면 저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됩니다. 이제는 동성애라는 것과 자기가 성전환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가 모르는 쪽에 생활과 삶과 유튜브와 이런 걸 봐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만 지금 모르고 있을지 몰라요. 과거와는 지금 다릅니다.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동성연애자라는 거,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거,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한 걸 숨기고 음지에서 살고 그랬지만 이제는 열어놓고 부모에게 말해버리고 나는 동성애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동성애자예요. 친구들에게도 어디에서 다 동성애자인 거 커밍아웃 해버립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주 띄워버립니다. 야, 용기 있어, 멋지게 살아. 정말 저렇게도 하는구나. 본보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심적 갈등과 어려움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죄의 담대성, 죄의 확장성, 죄의 합법성, 합법적이고 당당해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생각했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나 문화에서도 죄로 봤습니다. 죄. 동성애는 죄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정신적인 일종의 문제가 있고 병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자기가 남자인데도 나는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자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병으로 봐주면서 동정하기 시작했죠. 선천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여러분? 권리예요. 나의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부부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세금 감면도 받고 건강보험도 같이 이름 들어가고 당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지금. 이걸 만들어가자는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 근본 국회에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70석 이상을 갖고 있는 당이 이걸 주도하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혼과 낙태,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될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혼과 낙태 이런 걸 기독교인들마저도, 개신교에서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점점 죄는 확장되고 담대해지고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예전에 그런 기준들은 지금 다 무너져 갑니다. 진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보가 과거에 해왔던 것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새로 하자는 거예요. 기준이 틀렸다. 옛날 기준은 틀렸으니까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게 진보의 사상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진보는 아주 지성적이고 굉장히 쿨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과거는 다 틀렸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념을 뛰어넘은 도덕적 가치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쁜 짓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뻔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든 걸 통틀어서 정당화합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면 내가 옳고 너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옳다 그러고 이게 옳은 것입니다. 단합합니다. 굉장히 단합력이 좋습니다.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합니다. 그리고는 힘이 모아지면 폭력으로 많은 힘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이들의 사상이요 움직임들입니다. 이거 한 가지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타락은 멸망의 신호탄이다. 꼭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폼페이의 최후를 보시죠.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도시가 재로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벽화와 그림들 보면 동성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많이 가고 삶이 향상되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까? 예, 편리하긴 하지만 악해지고 잔인하고 추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나쁜 세상에서 이제는 나쁜 게 아니라 추하고 역겨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쁘다 좋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역겨워지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악입니다. 죄악이 극도로 달했다고 18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고 하나님께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이 부당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악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인들도 같이 죽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40이면 괜찮다. 30이면 10이면 10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래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하겠다. 그런데 멸망을 받습니다. 그 말은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눈앞에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나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받을 때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왜 건집니까? 죄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건져지는 것,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롯과 가족들의 신앙 봅시다. 롯도
착하게는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를 인식했고 영접했고 집으로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와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할 때에 내 딸을 차라리 줄 테이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들을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고 나온 그 보면은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5절에 나와 있죠. 상관하리라. 저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 좀 하겠다가 아닙니다. 성적 관계를 하리라.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였던 것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가 알기에는 여성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여기에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면 여러분 동성연애 그 공부를 하고 책들을 읽다 보면 소돔 사람들을 소돔이라 그러면 소돔이 그러면 동성연애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명칭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소돔이라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두 딸을 주겠다.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보통 처녀가 좋지 남자가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자를 그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도 하는 말이 내 딸들을 주겠다. 물론 지나가던 길손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런 사람 그때의 유목민들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습관이고 전통이었을지 모르지만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롯은 죄를 죄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막았어야지. 이 일은 안 된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지나가는 길손을 내 생명과 같이 보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길 아니냐?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해야지. 내 딸을 주겠다. 이건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딸들도 보세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우리 오늘 읽는 본문 후반에 보면 소돔이 고모라가 멸망이 당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두 딸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제 남자가 없다. 우리 배필이 없다.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밤에 아버지 술 먹이자. 아버지 술 먹고 취하면 내가 오늘 아버지와 동침하겠노라. 다음 날은 또 술 먹이자. 오늘은 언니가,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딸들조차도 그 사회적인 나쁜 성적인 문화와 습성과 이것들이 젖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을 성적 타락과 더러움과 죄를 보고 멸망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며 깨끗이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게 없고 아버지를 술 먹여서 관계하자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치관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곳에 와서 돈 벌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브라질로 이민 가신 분인데 한국에 사실 때에도 꽤 괜찮게 사셨던 분입니다. 왜 브라질로 가셨느냐 간증하실 때 들어보면 한국 사회가 주일날, 일요일날 공무원 시험 치고 뭐 하고 막 주일날 예배조차도, 그리고 과다한 경쟁과 이게 살아가는 게 안 좋다. 내 자식들은 이런 상황에서 키우지 않겠다 하고 그 당시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브라질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좋지, 해당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 가서도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고 결국은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에서 다시 정착하셨는데, 물론 딸이 외교관이 되고 그 당시에 영사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어디로 가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환경도 정말 어디에서 키울 것인가, 이분은 출세하고 편하게 살고 잘 되고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과 예배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았던 분이 있습니다. 국영수보다 중요한 게
가정교육입니다. 국영수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성교육입니다. 국영수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국영수 잘하고 대학 잘 가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정의 교육이요, 신앙의 교육이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딸들과 사위들이 멸망을 들었는데 뭐로 여겼다 그럽니까? 14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업신여기고 근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내 주먹을 믿어라.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근성으로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롯의 가족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롯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그 땅의 문화에 젖어버렸던 것이죠. 구약성경에서도 레위기에 이미 모세 시대에 동성애자들은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였습니다. 고모라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성애가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 문화와 도덕과 윤리에서 죄로 여기며 아주 나쁘게 보았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결국은 이것이 병이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바뀌고 21세기에 와서는 뭐라고요? 인권, 권리다. 물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권과 인격과 그건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무시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법, 차별법 이런 것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 사람 인격 자체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한 인간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러한 법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사회를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랜스젠더들, 성전환자들, 여러분 이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든지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착해서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어서 그렇죠. 엄청난 이게 시장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막 바꿉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자기는 어릴 적부터 치마 입고 루즈 바르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남자들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는데 여자만 보면 더 마음이 끌린다, 뭐 이러면서 여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데 그들은 동성끼리 끌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성애자도 있습니다. 여자하고도 관계하고 남자하고도 관계하고 복잡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참. 로마 황제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영웅적인 모습, 남자의 영웅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또 남자가 있다는 것이죠. 유럽과 미국은 이제는 동성애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합법화되어서 받아들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입장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책 읽고 막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정리해드리는 게 조금 낫겠죠. 이게 또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에 약 80개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러시아, 중국, 북한, 강한 공산국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라, 미국 등 28개국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법적으로 완전 보장받고 부부 합법화해주고 하는 나라가 28개국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지금도 복잡한 나라입니다. 성매매 자유롭습니다. 마약 자유롭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 아픈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속했던 교단이 CRC 교단입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가 네덜란드입니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는 개신교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합니다. 2003년에 벨기에, 2005년에 캐나다, 스페인, 200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에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에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남미 계열이 많습니다. 2012년에 덴마크, 2013년에 브라질, 영국, 웨일즈, 프랑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남미가 많습니다. 2014년에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2015년에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입니다. 2015년에 미국도 굉장히 이것이 시끄럽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2016년 남미 콜롬비아, 그린랜드, 2017년도에 호주, 몰탈, 독일까지 넘어갔고 2019년도에 오스트리아와 대만이 들어갑니다. 대만은 부부 합법이 됩니다. 동성끼리.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 국가입니다. 남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나뿐이고 아시아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거의 없습니다. 회교 주도적인 국가, 강한 독재가 있는 나라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기독교가 흘러갔던 곳, 개신교가 꽃피었던 유럽과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미국, 남미의 많은 나라들 합법화되었습니다. 잘 살고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인권이 중요하면 나라는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있어야만 올바른 도덕과 윤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나라는 태국입니다. 아시아에서도 태국은 합법화까지는 안 됐지만 시민으로서 동반자 관계까지는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왔다 갔다 다 합니다. 그리고 미스 티파니 유니버스 대회라고 해가지고 20년 전부터 성전환자들이 남자인데 여자로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여자로 대회를 하는데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자보다 잘생긴 여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법으로 막는 나라, 합법화된 나라, 세 번째는 방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적당히 가는 나라가 120개국인데 우리나라가 최고로 지금 앞서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합법화 나라로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 결혼 관계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가 굉장히 빨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도 잘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세요? 남성인데 여성이 되고 싶어 하면은 정신학자, 상담자 만나고 신체적인 것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돌아오면 남자가 여자로 되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출생지로부터 서류가 다 바뀌어져서 주민등록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기까지 다 와 있습니다. 남자 부부, 여자 부부만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허락했던 큐어 축제, 난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들고 있는 피켓들 읽어보면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들어온가 할 정도, 여러분 놀랄 정도입니다. 해외 토픽에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이태원이나 어디 가보면 그런 술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잡합니다. 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보주의자들은 법을 바꿀 때 어려운 말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이 말 뭔지 잘 모르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념 잘 안 잡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부부로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합법화하고 이제는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면 감옥에 쳐넣겠다는 게 이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양심과 표현의 자유도 없어. 그거 헌법에 있는 양심과 표현과 종교와
학문의 자유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의 실제입니다. 동성애를 하게 되면 왜 나쁜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중 하나가 고발하고 서울교육청에서 와서 조사하고 징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런데 동성애를 좋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그건 고발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나만 그래요?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됩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초중고 성교육은 이성 간의 행위와 동성 간의 행위를 동시에 다 가르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성 간의 그것만 좋다고 말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고발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정은 이제 무너집니다. 혼란합니다. 무자녀로서 부부가 남자 여자가 사는데 조금 있으면 양자를 달라고 할 겁니다. 남자 애를 못 낳으니까, 여자 애를 못 낳으니까 부부를 인정하고 양자 드리겠다, 권리를 달라 그럽니다. 근데 양자를 좀 큰 양자를 얻을 수 있어요. 나이 든 애를 같이 또 성적 관계를 또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남자 간의 성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한국의 에이즈 환자의 90%가 다 남자들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에이즈가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남자끼리 성관계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괜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몇백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란한 성관계인데 여러분, 이성 간의 성관계는 상대가 잘 안 바뀌는데요, 동성 간의 성관계는 굉장히 파트너가 잘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양성자들은 계속 바뀔 수 있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대1 관계가 아니라 여럿이 관계하는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여자 둘이 남자 하나, 그걸 재미로 하고 즐겁게 하고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역겨운 일이 우리 삶 속,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는 성적인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다처는 왜 안 됩니까? 이제 일부 다처 어떻게 할 거예요? 1차 다부는 왜 안 됩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근거가, 이 세상의 근거가.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여럿이었고 이삭도 여럿이고 야곱도 여럿이다. 일부 다처가 어떠냐? 무엇으로 기준 삼을 겁니까? 왜 이건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만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민법도 복잡해집니다. 이제 제가 남자인데 월남에 남자를 데려올 수 있어요. 연애했는데 나하고 사랑이 텄다. 아내로 이민 초청하면 와야 돼요. 미국에서 여자가 동남아 갔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면 여자를 이민 초청하면 부부로 와서 부부로 등록이 되는 거.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벌써 느껴요. 요즘 공중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들어가면 아주머니들이 쑥 들어와서 막 청소해요. 남자 여자 별로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는 남자가 가서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남자 와서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성차별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자는 남자한테 갈 기회가 있고 남자들은 못 가고. 완전히 여러분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기적이며 여성 중심적이라, 여성들을 존중하는 건 필요하지. 이제 거꾸로 가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서도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혼미한 세상입니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의 자유도 인정해야지요.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 공황장애, 집중력장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정신적인 고통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고칠 수는 있습니다. 동성애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대화에 들어가면 고쳐집니다.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가 무능하고 어머니가 강한 집, 아들이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집의 딸들, 남자를 혐오하고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는 여우야 이런 말 들으면은 성장하는 아들은 여자 여우하고 만나기 싫어서 남자끼리 만날 거예요. 남자는 도둑놈이야 그 말 듣고 자라면 남자하고 연애하기 싫고 여자가 좋아서 동생에게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교육이 있는 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학교에서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에 복종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이다 여성이다의 결정은 선천적인가? 인간이 결정하는가? 지금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남자라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다.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겁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4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바뀔 겁니다. 곧.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수적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있던 사람들이 보수적이며 법률과 이걸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다 바꿔놨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진보 사상을 가진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곧 바뀔 겁니다. 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적은 숫자의 선천적이라고 판정되는 소수자 동성애자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모든 걸 통하여 단정짓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데 힘을 써야지요. 아멘? 아멘?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동성애자가 된다는 사람은 대부분의 성소수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적 성향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 간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은 곧 코로나19 이후에는 종교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다 퇴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창조 원리가 아니면 아니어야 됩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되었습니다. 성의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엎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난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의 죄악성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죄악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과해야 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죄가 쌓이면 심판은 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도 바르게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함에 익숙해지고 의식무의식 중에 동일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성,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늦춰줄게, 면하게 해줄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당성이 나타납니다. 심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사 건질 자는 건져내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판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1절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폭도들이 난리를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에 갈 때에, 정말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보호하사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를 엎으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심판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과 보호와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꼭 에스겔서의 16장 여러분 시간 내시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꼭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게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죄도 많았습니다. 동성애가 유난히 드러나는 것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동성애 때문에 다 망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6장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 보시면 됩니다.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나도 풍부하고 편리하고 안전 복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갈등은 더 많아졌습니다. 타락의 특징은 서서히 조금씩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여러분 남성만이 아니고 여성만이 아니고 이제 남녀노소를 다 뛰어넘어 놀라운 이런 문제들이 퍼져나갑니다. 잘 살수록 죄는 더 확장됩니다. 결론은 가정과 그 사회가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주장하면 소신이고 남이 말하는 건 고집이고, 악한 시대, 추한 시대, 패역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언젠가는 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에 피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라고 말할 때에 피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찢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식들은 좋은 공부하고 있고 다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기 딸이 지금 레즈비언 바에 가 있고 자기 아들이 호모들이 있는 곳에 가서 술 마시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날 피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예?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성애자들은 다 천국 갑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동성애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원죄의 결과인 탐욕과 모든 죄 다 있습니다. 동성애자에게도 있고 이성애자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살려고 자유를 얻어보겠다고 즐거움을 얻겠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는 일이 다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결코 미워하거나 비난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합법화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죄가 쌓이면 심판은 속히 오고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결론 내어 말씀드립니다. 창조 질서의 파괴는 죄며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가증하고 역겨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세 번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합니다. 돈벌이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전문직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효도 받으려면 공부 많이 시키세요? 공부 작게 시키세요? 대답하세요. 효도 많이 받으려면 공부 많이 시킬까요? 적게 시킬까요? 적게 시킵니다. 효도상, 효부상 받는 사람은 다 고등학교 졸업자들 이해합니다.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그 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운다는 것, 뭘 배우는 것입니까? 국영수보다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고 국영수보다 중요한 게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 거룩함입니다. 사단의 최대 목표는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의해서 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길에 가서 외쳐야 합니까? 조용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비급한 자리에 서야 합니까?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낼것 내시고 진리여야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위에 나올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미래적으로 본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불사건과 노아의 홍수사건은 은혜를 베푼 몇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유다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나라는 동성애가 없고 다른 나라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본이에요. 본. 거울이 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와 하나님의 뜻,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도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고 가야 합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읽고 찬송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세상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하고 혼미한 이 세상 속에서 갈 길 찾지 못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데 어느 길을 갈지를 모를 때에 언약궤 뒤를 따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실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소수로 남는다 할지라도 성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니고 더 많아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작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소수자로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될 수 없습니다. 학자가 뭐라고 하든 박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것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궤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변합니다. 죄에서 병에서 권리로 변화가는 이 변화되는 악한 세상 속에 사탄의 최종 목표는 파괴요,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지금 변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그래도 불빛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니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삽시다.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갑시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고 영생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권리를 다 빼앗겼던 때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빠져서 옳다고 떠드는 이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사탄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영혼들과 저 심령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묶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지배하고 붙잡아버린 이 식민지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꽂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에게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하여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